태어난 것도 은혜요, 성장한 또 은혜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길러서 해산의 고통을 치러서 자녀를 태어나게 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를 해놓죠. 태어나면 이제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는 그저 받아먹으면 됩니다. 그 사랑으로 엄마가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길러주시니 자녀가 이제는 오직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면 행복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때로는 고된 훈련도 시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훈련을 시킵니다. 뭐 체력에서부터 공부에서부터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걷는다는 것은 바로 이제 애국과는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하나님 양육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바로 모진 사랑이라고 합니다. 모질다와 사랑은 어떻게 맞지가 않습니다. 모질다란 말은 가죽과 같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질깁니다. 거칠다는 것은 까칠까칠하고 딱딱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진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진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진 사랑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비단같이 부드럽지만 엄할 때도 아주 많습니다. 부드럽기만 해서는 영혼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광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독수리 훈련을 시킵니다.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려 날개짓을 배우게 하고 바람 타는 법을 가르쳐서 하늘의 제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진 사랑 때문에 우리는 독수리같이 성장하여 하늘의 제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독수리는 어떻게 새끼를 훈련시킨 줄 압니까? 낭떠러지기에 둥지를 틉니다.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피를 흘리면서 둥지를 짓습니다. 그 위에 이제 부드러운 가죽, 토끼털이라든가 이런 가죽의 짐승의 털로 그 위에 차곡차곡 쌉니다. 그래서 가시가 이제 나오지 않게. 그리고 이제 튼튼한 이제 쿠션이 됐다면 그 위에 뭐 털 달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날개 짐승들, 뭐 비둘기라든가 아니면 꽁이라든가 등등 있겠죠. 그 털을 뽑아가지고 그 날개 위에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여간 안락한 침대를 만들죠. 그리고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아서 이제는 정성껏 품어서 부화를 하죠. 부화된 새끼는 이제 그 독수리 부부는 열심으로 짐승을 잡아서 가져다가 잘게 찢어서 먹입니다. 성장을 합니다. 새끼들은. 이제 다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날개가 나왔습니다. 그래 독수리는 이제 자녀들에게 한번 날아보라고 합니다. 안 나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내 등에 올라타라고 해도 타지 않습니다. 편한데 거기에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독수리 부부는 이제 먹을 것을 중단합니다. 중단하면 어찌겠어요? 배는 고프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이제 독수리 둥지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그 가죽 같은 걸 걷어내버린 거죠. 밑에는 가시가 찔러대고 피가 나고 배는 고프고. 그래 그 부모 독수리가 시킨 대로 이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면 부모 독수리는 싹 가서 많이 떨어지게 생겼으면 업습니다. 업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독수리는 이제 또 한 번 갔다 나오면 또 맛있는 고기를 먹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야 이제 새끼는 이제 자라게 되죠. 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가 길잖아요. 길어서 뭐 바람을 이용하여 납니다. 독수리는 이제 그 훈련받은 새끼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또 고기를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짐승 잡는 법을 가르쳐 주죠. 독수리는. 그리고는 이제 독수리 새끼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광야에서 독수리 훈련을 시킵니다. 만나를 먹입니다. 만나는 그날 아침 일찍 내리지만은 그걸 모아두면은 썩어버립니다. 벌레가 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광야 훈련은 간단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대리자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물이 없어 가랍니다. 물도 없습니다.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으시고 정말 목마르게 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어떨 때는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훈련하시는데 아마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죠. 아침에는 구름기둥이 뜨면 출발합니다. 텐트를 걷어서. 저녁이면 또 칩니다. 어떨 때는 1년 동안 머무를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한 달, 어쩔 때는 열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이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 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 오직 말씀만 따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홍해바다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하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는 이제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모맥철에 아주 물이 범람할 때 하나님께서는 건너라고 합니다.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물이 휘몰아칩니다. 그때 모맥철에 가장 물이 심할 때 건너라고 합니다.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훈련을 받은 결과 그들은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물이 서버리는 걸 여러분 봤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돌아라면 도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여리고성은 키가 2m에다 장성된 아주 군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볼 때는 참 형편없죠. 시킨 대로 어때요? 여리고성을 돌고 7번째 고함을 지르니까 무너져 내버리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백성은요, 살아가는 법은 그렇습니다. 자신을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못 박아버리고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정말 삶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양육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시킨 대로, 자녀가 편한 대로,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면 마마 보이에 불구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려할지도 몰라요. 그것이 행복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올바른 부모는 하나님을 닮아서 모진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입니다.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1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무르 있을 때 사람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기다리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 자리에 그냥 기다리고 있어봐요. 정말 이거 힘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함으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르라. 이는 믿음의 신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인내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양육할 것입니다.
모진 사랑. 여러분, 특수부대는요, 일반 군대와 다릅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 그 부대를 투입합니다. 모진 훈련을 시킵니다. 왜 시킬까요? 임무를 수행하고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 분야에서 직업이 다 다릅니다. 모진 훈련을, 운동선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모진 훈련을 받아서 그 훈련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는 각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그 분야에서 정말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은 간단하죠. 자신의 생각, 지식, 경험을 싹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 해보십시오.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평화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쫓을 때 정말로 평화가 오고 결과는 엄청난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드시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요, 홍해수를 건넜다는 것은 이미 애국과는 끝났습니다. 사단의 세력과 세상과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의 모든 훈련은 바로 축복의 가나안 땅,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참고 견디십시오. 인내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모세는 80이 되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도 오래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3년 반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무슨 일 한다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집에 선인장이 있는데 그 꽃은 나팔처럼 엄청나게 크게 핍니다. 딱 하루 핍니다. 참 1년 동안 그 꽃을 보기 위해서 양육을 참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오래 이렇게 사용한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루를 사용해도 좋고 열흘을 사용해도 좋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곡식, 요즘 가을철을 앉아 곡식을 거둘 때입니다. 심고 열심히 가꾸고 그러나 거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헛되게 고생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 명품의 삶이고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달란트가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목회자도 다 분야가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잖아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가죠. 요한은 어때요? 그물 깁는 것을 불렀습니다. 요한은 어때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사랑으로 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천막 치는 사람 아닙니까? 천막을 짓는 사람. 그는 어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었습니다. 용도가 다 다릅니다. 남을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은사 활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오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구독 버튼, 빨간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